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팔복 설교였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그 자리에서 팔복 설교를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팔복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벌써 8주가 돼갔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써 8번째 복을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시 팔복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번째 복도 똑같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설교할 적에 나눴던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답 가운데는 뭐 태백산이 제일 높아요, 뭐 지리산이 제일 높아요, 또 안에 뭐 북한까지 포함해갖고 백두산이 제일 높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정답은 부동산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했죠. 이게 부동산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정복하기 힘든 산이고, 미국도 동일하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부동산 오르는 거, 정복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정복할 수 있죠. 오를 수 있죠.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요. 그런데 이 부동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팔복산이다라고 이 예화로 팔복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산에서 얘기해갖고 뭐 그 산을 또 팔복산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앞전에 7가지의 복을 나누면서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한 그 대상, 설교한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게 아니고요, 무리들 중에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헌신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헌신하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팔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이 팔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되게 복에 대해서 좋아하잖아요. 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뭔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그걸 기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헌신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팔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의 내용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8번째 복을 보더라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의를 위해서 박해예요. 박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근데 그 박해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 세상에 없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복인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박해받는 것을 누가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게 복이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요, 8번째 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뭔가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복이 아닙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시간 있으면 여행 다니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복보다도요,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성공,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때 그것이 더 행복한 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생명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적에 그것이 생명인 거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주어지는 복,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복이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이 복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에서는 행복, 행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행복, 행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그 첫 번째 복이 어디에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마음을 진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복들은 그런 마음과 상관없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2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 그러니까 마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는 마음에서 온유한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도 긍휼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7번째 화평케 하는 것도, 피스메이커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8번째 복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요, 우리가 예전에는 박해가 우리 육신에 주어지는 걸 나타났는데요, 오늘날은 육신에 주어지는 박해는 없죠.
그런데 마음에 다가오는 박해가,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이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도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더 필요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신에 지는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려가기 때문에 마음에 주는 박해가 오늘날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는 박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주어지는 박해가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요. 공동 번역은 보니까요, 공동 번역은 의를 위하여,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옳은 일.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옳은 일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는 절대자인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의이신데 그 의가 잘 반영된 게 성경이에요. 옳은 일이죠. 옳은 일. 그래서 의의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영어 번역에는 righteousness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참 여덟 번째 이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8가지의 팔복 중에서요,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 중에서 절정과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복이라는 걸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는요, 한 구절로 끝나요. 그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8번째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8번째 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2절에 걸쳐서 설명하는데요, 이 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박해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박해받는지에 대해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적에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11절에 부연 설명을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때로는 욕한대요. 욕 들어봤습니까? 그 박해하고요,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데요. 동일한 팔복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8번째 이 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가, 의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의가 뭐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받은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미워한대요. 또 우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된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우리에 대해서 악하다고 버리는 일이 있어야지 그게 복이래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도 싫어하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욕도 안 들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려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저는 팔복 설교하고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팔복 8번째 복대로 참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일정하게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갈등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데 천국이 실질적으로 그들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박해받아야 된대요. 소대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은 우리 육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어지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 예수님 당시 그 옛날에는 그게 육신적인 박해를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갇히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주변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간다고 방해하거나 막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보면요, 오늘날 문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박해를 가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젊은 애들이 대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다고 대놓고 주변 친구들이 슈트핏하다고 얘기한대잖아요. 아니,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쌓인 시대에, 첨단 과학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동정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여인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스튜핏하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예수님 믿냐, 그런 얘기를 듣는 요즘 젊은 시대가, 젊은이들이 문화 속에서 그런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걸 둘째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 문화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서 절대주의가 아니죠. 상대주의예요. 오늘날 문화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만 진리냐, 어떻게 예수님만 생명이냐,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너희들은 이기적이야.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한다고 세상 문화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또 유럽 문화는 이미 앞서 나갔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성만 있냐, 두 젠더만 있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뉴욕주에는요 남자 여자 말고 성이 젠더가 31개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서 31개의 성에서 선택하게 돼 있대요. 성이 31개라고 처음 듣네 또. 그런데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믿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에 박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박해가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커네티컷 갔을 적에 어느 신실한 장로님과 대화 속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커네티컷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뭐 커피숍 이런 데 가서 사람 부를 적에 미스터, 미세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 대한 성을 규정해서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부른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봉사는 서빙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기에는 남자 같은데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스도인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남자를 남자라고 못 부르고 여자를 여자라고 못 부르는 그 모든 것을 인간 개인이 결정한다고, 자기 결정권, 인간 개인이 행복 추구권, 이것이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다 여기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대부분 인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피하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입장이고 개척교회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가장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현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인 거죠, 전도 현장. 저도 이렇게 다시 8번째 복 보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뭐 일주일에 4번씩 나가고 그러다가 점점 줄기도 하고. 전도 현장 나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전도하는 횟수가 이제 줄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8번째 복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왜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 못합니까? 전도하면 상대방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전도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게 싫으니까 사실 예수 복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도 못 전하는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데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8번째 복이 더 우리의 현실 속에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 보셨습니까?
욕을 먹어보고 멀리하고 버리는 일까지 경험해봤습니까? 저는 경험해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처음에는 뭐 교회 다녀서 뭐 나쁘게 하겠냐, 뭐 좋은 거 배우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으니까요. 저를 향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만 망하는데 너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망하기를 바라느냐. 그게 부모님 전도하기 더 힘든 거죠.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아들로서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도리인데 너는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살겠다 그리고 부모님은 뭐 멸망하든 뭐 잘못되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어떻게 부모의 말도 안 믿고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잘 되겠다고 얘기하냐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뭐 결국 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버림받고 이게 복이 있다는 게 결국에는 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의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내쫓고 뭐 제 물건에 대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십자가 있는 거는 가위로 오려서 그 증오심을 나타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뭐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저에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싸웠는지 아니? 우리가 서로 영이 달라서 그래. 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 안에는 성령님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은요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는 일정한 정도 성령의 지배를 안 받거나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어떻게 다투지 않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예비한 것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예비한 것,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120명의 성도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해갖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니까요. 세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우리 다 영적인 존재라요.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의 호의적인지 나에 대해서 뭐 적대적인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더 잘 느끼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영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세상이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거스르게 행동해야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만 살 길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 믿잖아요. 복음만 믿습니까? 말씀도 믿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믿음, 박해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박해받습니까? 박해받을 용기가 없죠. 복음 전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얘기 들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이 공의에 끌려갔지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스데반의 복음 증거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싫죠. 종교 지도자들은 싫죠. 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욕먹고 버림받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뭐 있어요? 복음 전도할 때만 박해받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 환난,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받으면, 저는 치욕 받으면 그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위축돼 갖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치욕 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치욕 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받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한 얘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아니? 서로 영이 달라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성령님이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영, 또 적극적인 우상숭배한 자들은 사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영이 다르니까 다투는 거죠. 박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팔복과 똑같은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똑같은 말이죠.
환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적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려고 합니까? 요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요, 거의 뭐 이렇게 설교의 핵심 내용이 약간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더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할 때에 당하는 환난, 고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부당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그렇게 하면, 환난이 있어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 이 지역은 미국에서도 중산층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물질적인 복이 많다고 얘기하는, 또 그것을 또 자랑하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 어떠한 모욕이 있을지 뻔한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박해받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을, 8번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